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스가랴의 본문을 살펴봅니다. 스가랴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이죠.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무슨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작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지만 그 분량이 결코 적지도 않습니다.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스가랴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후반부에 메시아 예언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포로 귀환 중이 아니라 포로 귀환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얘기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형통하고 다시 이제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보다 뭐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자유만 없었지 주어진 일을 하면 그래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또 안전에 대한 걱정 안 하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서 좋지만은 자유인이 되니까 더 큰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일자리 주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자기 집도 없죠.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완전히 폐허가 된 땅이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이제 외부의 위험, 치안에 굉장히 치안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또 그나마 자신들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사역들이 성벽 건축과 또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고 다시 한번 재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 건축들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거를 딱 붙어서 이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성벽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가 구멍이 나 있고 옆에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쌓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같이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낙심하는, 같이 다 열심히 해야지 힘들어도 이게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안 하고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고 낙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겠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할 힘을 주겠다. 그리고 더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스가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스가랴 개론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전 520년 경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일성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처음 말씀이 어떤 위로나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진노해서 너희가 그 꼴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국방의 문제, 외교의 문제, 정치와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일성의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어떻게 보면 험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 공동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회개해라, 돌아오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가장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외국에서 종살이하다 여기까지 끌려온 다시 돌아온 폐허에 온 이유가 바로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3절이 스가랴 전체의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거역했기에 나를 떠났기에 나를 진노하게 했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귓등으로 여기고 듣고도 모른 채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원의 메시지죠.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오라. 값없이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 와서 값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생명수를 들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될 일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재건 사업이에요. 완전 황폐되어 있는 도시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벽이 이제 제대로 돼야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 그거 별 문제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슨 전투 연습을 하고 뭐 무슨 전략을 잘 세워갖고 뭐 승리하고 승승장구한 게 아니죠. 전략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문명적으로도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 겨뤄서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이 승리했고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이가봇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것이에요. 옛날에 성전 지성소에 발이라도 잘못 들이면 다 죽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짓밟고 돌아다녀도 성전을 다 때려 부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다시 세운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전의 부흥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오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복되길 원하면 먼저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 몸은 어때요? 몸은 돌아왔죠. 근데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 거죠.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됩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몸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무엇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도 없는 제사 뭐하러 드리냐, 문 좀 닫아라. 그냥 누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주중에는 이방 선전에 가서 열심히 뭐 하다가 안식일에만 찾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혈통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있습니다. 윗세대가 잘했다고 해서 밑에 세대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밑에 세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아래 세대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각자가 각자의 세대가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도 너희 지금 세대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만 조상을 본받아 돌이키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와 선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피상적인 것, 내 정신적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면 그대로 사는 것이죠. 믿음과 삶은 항상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항상 분리가 되지 않아요. 분리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그거는 가식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런 경고를 수십 차례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심판이 임할 때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이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망했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길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죠. 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 민족에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어. 그거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막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람들, 그런 것들 내가 본 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충성해야 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께로 가야 되고 주의 말씀이 중요한데 아직도 자기 조상, 아직도 자기 선지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6절에 얘기합니다. 선지자 조상들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죠. 그러기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말씀도 성취될 거예요. 하지만 돌이키면 회복된다는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의 결말들을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놓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저에게도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잘못하는 줄 더 모르는 거죠.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수많은 위인들의 또 좌절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가 뭐냐? 내 자신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주님 앞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회개하고 더 이상 회개를 멈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원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죠. 나의 영광을 보고 싶은가? 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은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디다 방향을 맞추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방향을 딱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식에게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경영하는 어떤 사업이나 생각이나 미래 계획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맞추고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이제 무슨 목회 이런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목회 계획은 세우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우는 거고 하나님 내가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에 아니면은 아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되게 해달라고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내 원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방향이 틀린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대가 변해지고 사람이 바뀌고 또 이 시대가 됐다가 저 세대가 되고 이 정권이 됐다가 저 정권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있는 것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막 거기 내가 지지한 데가 안 되면 막 세상 멸망한 것 같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돌아왔거든요. 저희 돌아왔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변하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푼다 한들 그들의 삶이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발 너희 좀 나에게 돌이켜라. 내가 가고 싶으니 너희와 교제하고 싶으니 돌이키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다면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나에게 와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